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권에 대한 판결이 20여일 뒤로 예정돼 있지만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이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판결 일정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세월호 참사 4주기 합동 연결식 이후 정부 합동 분향소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기독교계의 향후 활동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교회개혁실천연대 김혜희 사무국장을 만나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권에 대한 판결이 20여일 뒤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뤄온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수장인 재판국장이 최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판결 일정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회 임원회가 어제 회의에서 재판국장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수가 더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다음 달 10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권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교계는 물론 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로의 임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 직후 이만규 재판국장이 사임을 표하면서 혼선이 예상됩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3편 권징 11조 1-2항에 따르면 재판국에 결원이 생길 경우 임원회가 보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재판국원을 보선하는 대신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표를 반려한 겁니다. 하지만 이만규 재판국장의 뜻은 확고합니다. 이 재판국장은 판결을 하기 싫어서 사임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퇴했기 때문이라며 사임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걸 다 내놨어요. 총회 다른 직임도 내가 다른 위원 500주년 내가 작년에 위원장 했잖아요. 네. 그것도 내가 다 사임했어요. 다 위원도 사임하고 다 했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예장통합총회 법에 따르면 재판국장이 없어도 재판은 열 수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3편 권징 13조 1항에 따르면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제적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제적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 14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재판 진행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재판국원들의 투표 결과가 7대7 동수가 나왔을 때입니다. 서울 동남로의 임원선거 무효소송 투표에서 8대6으로 아슬아슬하게 인용 결과가 나온 걸 보면 7대7이라는 결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럴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무효소송 판결이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원이 생긴 재판국원을 보선하려면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판결이 예정된 다음 달 10일보다 7일 뒤인 17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판결에 부담을 느낀 일부 재판국원들이 재판국원 결원을 핑계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으로 한국교회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로 4년이 됐지만 아직 책임자 처벌이나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5일 4주기 합동 연결식 이후 정부 합동 분향소는 철거될 예정인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기독교계의 향후 활동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마련된 정부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를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부 합동 분향소는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향후 한국 교회가 품어야 할 과제를 고민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세월호 4주기를 앞둔 지금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면서 한국 교회가 세월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주기 합동 연결식을 앞두고 가장 부모들이 두려운 거는 잊혀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 침몰 원인조차도 다시 원점부터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왜곡되거나 또는 가려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유가족들은 세월호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서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가 강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거론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나 기독교가 똘똘 뭉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좀 안전한 사회에 갈 수 있게끔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각 교단들이 4월 16일 전주일을 세월호 기억주일로 정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협의회가 권고하고 예배문을 작성해 각 교회에 배포해 줄 것을 제안했고 교회협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도 나서야 되겠고 또 교회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다뤄서 그래도 최소한 오래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앞장 같이 서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한 교회협의회는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남은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 지속적인 활동과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개신교인 800명과 비개신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개신교인이 전체 55.8%를 차지했고 비개신교인의 개헌 찬성 비율은 65%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개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어떤 상황일까요? 교회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교회개혁 실천연대 김예희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최근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이른바 교회 내 성폭력 말하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 피해자들은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감춰뒀던 아픔을 처음으로 꺼내놨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던 그 횟수가 20년에서 내지는 10년, 내지는 8년, 9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만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늘 죄책감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괴로움들을 안고 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미성년일 당시에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십수년이 흘러거나 아니면 몇 년이 흐르거나 이랬던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권력관계에서 빚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여성 청년에게 내지는 전도사에게 이렇게 가해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가해자들 중에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교회 교육 교사들 이런 분들이 좀 주로 많이 제보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타깝지만 이 교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굉장한 신뢰관계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신적 대리자 내지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굉장히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에게 이런 가해를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이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죄책감으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너무 늦게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공소시효가 그 사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고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하기 때문에 해결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피해를 당한 장소는 목양실 등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된 곳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이 성폭력이 기도해 주는 과정, 또 내지는 신방하거나 내지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장소도 목양실이랄지 아니면 예배 장소랄지 이런 식으로 은폐되어 있거나 사람들의 주목이 덜한 장소에서 많이 벌어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폭력 예방 교육 받고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는 성도들도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단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명확하게 줘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신도 간에 상담을 하더라도 오픈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 문을 열어놔라,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가이드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장소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피해자들도. 그리고 설마 그 장소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믿는 거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개혁연대에서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피해자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 경험들을 본인들 안에 있는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도록 함께 이 문제들을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치료, 내지는 치유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혹시 그 교회나 사회에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봤다? 가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찾아봤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그때 말하기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대부분 전도사님 내지는 목사님에게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지가 1차적으로 가장 궁금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본인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불안감 그리고 우려들을 가장 많이 피력하셨죠. 김혜희 사무국장은 교계가 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예방에서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이른바 원스톱 해결을 모토로 출범한 반성폭력센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양성평등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현백 장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긴 시간 동안 양성평등을 위해 선도적으로 일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최근 일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교회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미투 운동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여성들이 어느 조직에서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교회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신대 학내 사태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교육부가 어제 예비조사를 마치고 현재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조사단은 총신대 종합관 2층 회의실을 임시조사실로 꾸미고 관련 서류 검토와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또 학내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영우 총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제4차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김기환 대표회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간 야곱처럼 부활절 연합예배에 모두 모여 예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올리자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 세계선교교육원이 주관하는 11기 선교학교가 열려 대전신학대학교 김윤태 교수 등 12명의 강사진이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가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도움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여수노회 제82회 정기노회가 열려 신임 노회장에 여수 충무동 교회 강옥길 목사가, 부노회장에는 여수 천성교회 박인현 목사와 여수 동문교회 주창권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박종갑 전 노회장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말씀 따라 순종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북지역 각 노회가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군산 동노회는 군산 진실교회 이몽길 목사를, 동전주노회는 미소랑교회 백병남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다소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